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서커스를 보다 보면 코끼리가 나오는데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조련사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나무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묶어놔도 그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면 더더욱 신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훈련시킬 때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게 되는데 쇠사슬로 다리에 묶고 그리고 쇠말뚝에다가 이 코끼리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시도를 해보죠. 도망가려고. 그런데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안 여러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말뚝에다가 그냥 나무 말뚝에다가 이 코끼리를 묶어놔도 이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 수 없어. 해도 소용없어. 이 경험이 몸에 완전히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 결국 다 포기해 버리는, 나는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그렇게 낙심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것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번 확 움직이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 그 물에 뛰어들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물 하나 정도 우리 마을에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설과도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한번 확 물을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뛰어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연못 주변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매번 이루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예요. 물의 움직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 물만 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중환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물에 들어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걸까요? 그것밖에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그냥 물만 보고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물만 보며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렇게 평생 3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지금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는데 낫고 싶냐고 물으시니 이것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또 이런 대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장황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답을 들어보면 이 말 속에 38년 된 이 병자 안에 있는 깊은 절망과 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38년 동안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하고 낙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똑같은 병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여러분, 당사자는 어땠으며 가족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등으로 물에 들어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들어서 저 물속에 던져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지금 물이 움직이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를 들어다가 먼저 들어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나 혼자밖에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절망감,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는 38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도 그런 큰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잘 돼야 맞잖아요. 형통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 안에 너무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가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한 번은 좀 따져 물어야겠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한 번 정도는 내가 따져 물어야겠다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저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자들, 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약한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마음 안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이 질문 속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 절망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토로하게 돼요. 예레미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악한 자들로 인하여 이 지역에 채소가 마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채소가 마르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낙심이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각 장애인이셨고 그리고 박사였던 강영우 장로님이 계세요.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 중에 이 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하게 돼요. 이 소식이 어머니에게 전해져서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세 자녀가 남았어요. 큰 누님이 돈을 벌겠다고 봉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과로로 그만 쓰러져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본인 외에 2명의 동생이 있는데 남자 동생은 철물점으로 아이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들어갔어요. 본인은 맹인 재활센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것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한국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차관이 돼요. 차관보가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췌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져요. 이제는 길어야 1달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어봐요. 지금의 심경이 어떠한지,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강영호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의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그곳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경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물만 바라보며 살다가 병이 어느 순간 중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그곳은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결코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신 게 아니고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한마디로 선포해 버리셨어요. 네가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그 매트 이젠 들고 걸어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벌어질까 아닐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설 붙잡고 마치 거기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거기에 그냥 물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전설 붙잡고 거기에 희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을 떠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소망 없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물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마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언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은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경쟁으로 가득하고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은 베데스다입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누군가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은 마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마치 이 땅은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병만 나으면 돼요. 나만 치료되면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베데스다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이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8개월 동안 집에다가 그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아이가 골프채로 엄마에게 피가 엉겨 붙도록 맞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성적의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골프채로 맞았는데 얼마나 피가 나는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등생이었어요. 1, 2등을 할 정도였고 그리고 경시대회 나가면 상을 휩쓸 정도로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늘 1등이에요. 늘 최고의 성적을 요구했어요.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는 성적을 조작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아요.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동안 이 아이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1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숨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베데스다와 같아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가난으로 인하여 평생 한 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것만 터지면 되는데, 그런 한 방을 노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데스다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너희들 열심히 살아, 그럼 언젠가 한 방 터질 수 있어,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어디 가면 소망이 있을까, 그거 붙잡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상처를 깊이 공감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해요.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사건이 되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고
달리다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딸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순간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일어났고, 우리가 부활절에 간증했던 노복인 집사님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성도님들, 그 성도님에게 오늘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울증과 조울증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년, 10년, 20년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직분을 받은 지 이제 5년, 10년 되었어요. 집사가 된지 권사가 된지 장로가 됐는지 5년, 10년,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오늘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 주변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 언제 내가 저기 뛰어들어서 한 건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세요. 38년 동안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던 삶에서 이제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이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절망의 땅입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땅,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그랬어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곳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었어요. 자비의 땅이 되었고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없는 곳을 떠나 생명의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지 마세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베데스다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경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죽음의 땅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자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망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낙심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고,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마치 절망의 땅처럼 여겨지고 한 죽음의 땅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직장인이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은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서성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던 곳을 떠나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회복을 포기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와 오랜 우울증과 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에 정말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깊은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